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돈을 쓰기도 하고, 또 성공한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려고 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 연구하고, 또 책을 통해 배우기도 합니다. 전도서를 쓴 저자는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지혜로웠으며 더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으며 그 마음으로 해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마음에 두고 살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만약 우리가 전도자의 교훈을 이해하고 또 그만큼 깊이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 지혜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했던 삶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았던 시야가 더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갇혀서 근시안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지만 전도자는 넓은 곳에서, 또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지혜를 탐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권력을 진 사람이 따로 있고요, 고통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고 권위이지만 받은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이것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잘못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아파트나 혹은 건물을 관리하시는 그런 관리자분이 있습니다. 경비 아저씨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관리자라는 완장을 팔에 차게 되면 그분은 이제 작은 권력을 가지게 되는 셈입니다. 이제 그는 건물에 찾아오는 배달부나 행상인들에게 막대한 권력을 부릴 수 있습니다. 몇 차례 대화가 오고 간 뒤에 욕을 할 수 있는 권력도 있죠. 물론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건물주의 교통 질서 및 등등의 안전을 위해서 제재한다고는 하지만 그 권력을 남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은 부패하고요,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력은 영원한 권력이 아니라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주신 권력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범위 내에서 공명정대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하여서 정의롭고 지혜롭게 그 일을 잘 해야 하겠지만 권력을 이제 내려놓을 때에는 이제 그곳에서 내려와서 보통의 사람들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권력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사용하고 자신의 세력을 키우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간적으로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쌓아진 권력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또 사람을 무시하며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아이들 안에서도 이러한 권력이 있습니다. 남자아이 둘을 키워보셨거나 내가 남자인데 형이나 남동생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으면 싸웁니다. 많이 싸우죠. 어렸을 때 많이 싸웁니다. 함께 놀 때도 있지만 다투고 싸우고 동생은 얻어 터지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더 큰 권력이 등장해서 그 싸움을 중재하지요. 그래서 형의 권위를 잠시 거두고 형과 동생 둘 다 같이 혼납니다. 그러면서 형에게 한마디 하지요. 너는 왜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면서 왜 힘없는 백성을 괴롭히느냐. 쉽게 말하면 왜 동생 때렸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형이 대답합니다. 동생이 말을 안 들어서요. 사람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고요, 사람이 지혜의 끝자락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한계를 두셨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다 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한다 하셨는데, 지혜 없는 인간의 권력 아래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군대에서는 하라면 하는 그런 조직이고요, 또
세상 그런 회사나 그런 데 보면은 조직 문화가 있죠. 그래서 상부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조직의 질서를 위한 일이겠지만 그 모든 일들이 과연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하는 기업에 취직하고 싶어 합니다. 남들보다 높은 연봉도 받고 그 타이틀이 나를 높여주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밖에서 보는 성공하는 기업과 그 회사 안에서 보는 모습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문화 안에서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억압을 하기도 합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사람을 억압하지만 그러한 악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런 문화에 내가 젖어들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군대 선임이 나를 괴롭힌 대로 내가 후임을 대우하고 있고요, 회사 선배가 나에게 가르쳐 준 대로 내가 후배들을,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악한 세상에서는 악이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악을 행해도 되는구나 생각을 합니다. 강한 자에게는 비굴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해도 되는구나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바로바로 심판하시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악인이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답답한 것이죠. 그런데 지혜자는 지혜자입니다. 그런 악한 세상에서 악과 동화되어 악을 행하지도 않고 악인들의 모습을 보고 비판하고 정죄만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현실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지만 지혜자는 그 현실 이면에 있는 지혜를 발견합니다. 권력은 부패할지라도 그 권력을 주신 하나님은 항상 그대로이시고 변함없으시며 신실하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진실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잘 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잘 되지 않습니다. 오래 사는 것 같으나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요, 잘 되는 것 같으나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아멘.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를 그 또한 알지는 못했고 모든 지식을 통달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복 주신 이 삶 동안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책임없는 쾌락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권력과 질서를 따르며 그 안에서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주어진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주어진 분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조리와 또 개인이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의 시스템적인 악들과 전쟁, 또 가난, 한 민족의 나라의 흥망성쇠 등 우리는 모든 것들을 알 수 없으며 그것을 알지 못하도록 막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완벽한 지혜를 주지는 않으셨지만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분 앞에서 세상의 모든 악은 그치고 모든 부조리와 부패한 권력, 탐욕, 분쟁, 전쟁은 그치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 악에 대한 보응을 받을 것이며 그 앞에서 그들의 날은 그림자와 같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서 또 주님과 동행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